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하나요? 친구 둘이 싸우면 네, 보통은 싸움을 말리게 되죠. 이를 보고 우리는 중재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았더라도 친하게 지냈던 둘 친구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중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친구가 그랬으면 너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양쪽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려 깊다는 말은 배려하다는 말과 비슷한데 더 깊이 배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더 넓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마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필요나 어려움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행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사려 깊은 성품을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인데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만 되어 있고 25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바울의 사려 깊은 성품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깊게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에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 동역자였고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친 것도 큰 문제였는데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잡히게 되면 빌레몬 앞으로 끌려가서 몹시 책망을 받고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도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신실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해진 오네시모를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에게 먼저 허락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본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빌레몬에게 물질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그냥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면 빌레몬이 시험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먼저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오네시모의 상황 역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주인 앞에 서게 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상황을 깊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빌레몬의 입장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책임져야 하는 두려운 마음의 오네시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양쪽의 마음을 모두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려 깊은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 사람들에게 서로 사려 깊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려 깊은 마음은 다른 사람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것이었기에 1차적으로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레몬의 선행과 사랑이 바울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칭찬하고 인정 먼저 합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칭찬하면서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재하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경우에 그냥 하나요? 네, 좀 큰 부탁이면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뭔가 밥을 사두든지 또 선물을 주든지 하면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탁하면 잘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부탁을 하기 전에 칭찬을 하면서 부탁을 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빌레몬을 아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명령을 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려 깊은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이고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빌레몬이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만들면서 자신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던 오네시모는 훗날 동방교회 에베소 교회 감독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였는데 바울의 직속 제자가 된 오네시모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명령을 하는 대신에 간곡히 부탁하면서 양쪽 모두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선행과 공로를 먼저 세심하게 언급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네시모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바울에게 인정받은 빌레몬이 이제 그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둘이 관계가 깨졌을 때 그 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대신 용서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신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 친구에 가서는 저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또 저 친구에 가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다면 두 친구 사이를 잘 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가면 저 친구가 원래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 믿고 저 친구 한번 용서해줘봐. 내가 장담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저 친구에 가서는 이 친구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속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말 맞고 그냥 잘 지내면 분명 괜찮아지고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세심하게 중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한 무리가 있는데 내 친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친한 무리가 있다고 같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친구가 소외돼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공동체 안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할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고상하고 또 옳고 순결하면서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사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이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잘 중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선을 행하면서 공동체의 화합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려 깊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대신에 용서를 구하고 나서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빌레몬을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도움이 이제 되는 것일까요? 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완악한 사람이었지만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간다면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옹호하면서 다시 보낼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신복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복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자신의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지만 빌레몬에게 그냥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귀하고 꼭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빌레몬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보다 빌레몬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내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먼저 생각한다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말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만나게 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꼭 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형제로 대해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를 소중히 여기기에 빌레몬도 주님 안에서 그를 형제로서 더욱 귀하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귀한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이미 매우 큰 범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친 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거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친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그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양쪽의 마음을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명령할 권한이 있음에도 간곡한 어조로 용서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훔쳤던 빌레몬의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네,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대. 그럼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그가 화를 당할까 봐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려 깊은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도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중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다들 생각도 다르시고 또 그동안 겪어오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저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고 좀 힘든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우리가 쉽게 가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이웃사랑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면서 도와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바울은 감옥에 갇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명령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들의 상한 감정을 모두 고려하면서 사려 깊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히려 스스로 그리스도에 인해 사랑을 깨닫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또 오네시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훔쳤던 빌레몬의 재산을 모두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양쪽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지혜를 닮아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 대신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사려 깊은 마음을 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